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넘치는 감사를 하되 이미 준비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 또다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처 이 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연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먼저 이런 재단을 준비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불에 타 죽고 싶어서 죽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준비된 삶이 있었다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휘몰아쳐 오는 자연재해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재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삶이기에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는 절기인데 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일까? 우리는 두 가지의 근거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초막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은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해의 첫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 주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그 근거를 떠나서 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살펴보면 영국을 출발한 그러한 청교도들이 오늘날 신대륙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그의 농사를 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을 이 교회의 사적 역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선포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경적인 근거와 교회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로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그런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오늘 이 예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추수감사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요, 습관적인 예배로밖에 드릴 수가 없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우리 가운데도 먼저 이 추수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를 하되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의 한 부분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 직접 말씀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예배소와 또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뜻은 매력 있는 자라 하는 뜻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요, 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시중을 들었던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소식들을 듣고서 그는 로마 감옥 옥중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로부터 들었던 이 골로새 교회의 실상이 어떻길래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게 되었을까요? 에바브로로부터 들었던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은 그들은 에바브로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함께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과 로마에 그서 남아서 로마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늘 부딪히는 유대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또한 숭상해야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유대 율법과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그들은 이 에바브라가 전했던 순수한 복음의 그러한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없고 감사가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이여, 너희가 왜 열매가 없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왜 감사가 없으며 왜 날마다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에게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왜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늘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더라고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 1년 동안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감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성장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성장하는 모습도 없고 감사하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마치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불평, 불만이 있고 감사가 없고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감사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이단 세력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단 세력들이 그들을 유혹할 때 그들은 거기에 넘어져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감사도 없고 어떤 그러한 열매도 없는, 성장도 없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극복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비결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갔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었기에 늘 그들은 열매가 없고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며 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에게 근심이 되는 교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그 당시 바로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 깨닫고 또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는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전파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주의 사상이 찾아오고 이단 사상이 물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씀에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다른 그러한 이단 사상들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들과 이렇게 타협을 하는 그러한 삶, 변질된 삶을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의 삶에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그들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기쁨의 삶이 될 수도 없고 행복도 감사도 없는 그러한 삶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아무리 감사의 조건을 많이 나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빠뜨린다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감사는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여러분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환난과 고통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는 곤고한 삶을 산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감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때로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의 모든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기에,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가서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으로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구절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감사라는 말밖에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얼마나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실례로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옷을 찢기며 손발에 착고를 채이고 깜깜한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혔습니까? 그랬을 때도 그는 누가 보아도 감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깜깜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를 무너뜨리고 그의 차였던 착고를 풀고 오히려 그를 가두고 괴롭혔던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절마다 감사라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학이나 어떤 초등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 영생의 주로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행하면 감사가 저절로 우러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펴보면서 이 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때에 그런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통한 삶, 열매 있는 사람,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삶을 나무로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려면 여러분, 뿌리가 깊이 땅에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세미티를 가보면 삼나무 군락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엄청난 큰 나무들, 무려 둘레가 20m 가까이 되는 그러한 나무들, 높이는 100m에서 150m 되는 나무들, 수명이 무려 1000년이 가까운 이러한 섬나무 그 군락들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비록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지만 그 뿌리가 서로 엉켜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기에 어떤 비바람도 다 견디고 여러분 뿌리를 굳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나무, 든든한 나무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이 나무를 비유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삶이요,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수 있는 삶이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고 한다면 이런 감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뿌리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와 수고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려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비바람을 견뎌야 하고, 더위를 견뎌야 하고, 가뭄을 견뎌야 하고, 때로는 불을 견뎌야 하는 이러한 인내와 수고 없이는 어떻게 그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높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등산을 가보면 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를 저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린 그 바위를 보면요, 그 나무가 높이 솟아 있는데 그 틈새마다 뿌리를 다 내리고 어떻게 하면 좀 물을 빨아먹을까,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뿌리를 내린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들도 자기의 생명을 그토록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뿌리를 내리고 그 척박한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물인 저 하찮은 나무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나무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희생을 다하지 못하고 헌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도 여러분 아무런 쓸데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희생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근심들을 다 끝까지 말씀 안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꾸 옮겨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나무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나무도 몸살을 앓습니다. 이 나무가 한 군데서 오래 뿌리를 내려야 깊게 있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자꾸 털을 한번 옮겨보세요. 그러면 그 나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길게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우리에게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에 빠지고 유대교의 그 철학에 빠지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싫다는 내용이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자기 좋을 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에게 진정 감사가 넘치고 너에게 정말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라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서 새롭게 옮겼다면 그곳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에 와서 정말 이 교회가 추구하는 전도와 선교에 내가 열심을 다하겠다, 내가 동참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넘치게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넘치게 하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넘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흘러서 넘어가게 하라,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아나니와 삽비라가 마지못해서 헌물하듯이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이미 베풀어진 그런 헌물하고도 죽임을 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성령을 물론 속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인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색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자신을 속이게 되고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그들의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먹으며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겨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가 없었고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갈등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 콘서트에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코너를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들이 솔직히 믿음이 있습니까? 개그맨들이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물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연예인들, 이러한 사람들 신앙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연출자들이나 이 코미디언들이 정말 그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아무도 없지만 프로그램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그 감사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간증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열악한 환경과 정말 뜨지 못하는 그러한 인기 속에서 살아지 못하는 그들, 늘 갈등과 여러 가지 상처와 그런 가운데 살아간 그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표현을 했을 때 정말 그 프로그램이 나중에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신 스스로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넘쳐나게 감사를 스스로 고백하고 한다면 감사가 따라오는, 마치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가 제 목회 20년 동안 중에서도 가장 저는 감사의 기간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얼바인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새로 세우고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새로 사서 정말 꾸밀 수 있고 또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또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저에게는 제 나름대로 가장 큰 감사가 넘쳐나는 해입니다. 물론 교회가 막 성장하지 못했고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정말 열정입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줄을 저는 지금까지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한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멕시코 교회 가서 선교를 했고, 지금 필리핀 선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페루에 또 선교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저기 태국에 있는 또 선교사들을 저희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노예를 또 주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물질도 없습니다. 재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눠준다고 하는 것,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감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저는 2018년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는 감사한 해요. 이 감사를 잊지 못하는 해임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부족해도 내가 먼저 감사하면 감사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였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이단 사상이나 세상 풍조에 빠져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저 이루어질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셋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저녁이 되어서 그들이 배고픔을 아시고 저들에게 뭔가를 먹여야 할 것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예수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축사하셨다, 먼저 그것을 놓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으로 이 모든 무리들 장정만 5,000명, 거기에 딸린 식구들 하면 2만 명 3만 명의 모든 식구들을 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먹이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감사를 먼저 했을 때에 그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12광주를 거뒀다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 우선 감사가 아니라 나중 감사를 합니다. 뭐가 생기면 감사하고 뭐가 좀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선 감사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사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체험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이셨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이틀이나 더 유하신 뒤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면서 이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므로 나사로가 칭칭 감은 그러한 붕대를 다 풀고 그 무덤에서 걸어놓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그러한 삶,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별로 없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원죄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다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저도 얼마나 유혹 가운데 많이 사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의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다 천국에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여러분 소식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다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번에 불이 났으면서 제가 또 한 번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남편 잘 만나서 저 산동네 거기서 안 살고 이 땅 밑에 살아서 불 날 일도 없고 팔 동동 구리고 살 일도 없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그런 집 한 번만 더 살게 좀 해봐, 나도 그런 집 한번 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 한 해가 얼마나 감사한 해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 걸려서 병원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질에 쫓겨서 자살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전학현 집사님만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거 보면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평안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사울왕에 쫓겨서 정말 힘든 삶을 10년 동안이나 살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가 넘치도록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행하며 받은 바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게 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체험받게 될 줄로 믿고,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성찬식으로 같이 거행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물질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 건축할 때나 뭐 할 때 한 번도 여러분 헌금 설교 절대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내가 정말 넘치도록 감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배만배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적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여러분 억울함도 당했어요. 많은 핍박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알기 때문에 늘 더 풍성한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를,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도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